예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생보다도 먹고 사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고 나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에서 해방됐어요. 사주팔자라는 것에서 해방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전에는 운명이나 사주팔자나 뭐 이사하는 거 하나도 어떻게 돼요? 손이 있네 없네 이것 따져가면서 일부러 어떻게 돼요? 일부러 비싼 날, 손 없는 날 찾아가니까 이삿짐이 그때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할 때 일부러 손 있는 날 찾아서 인사해요. 왜요? 그날은 싸니까 이삿짐 들다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빛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치사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19는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라 의료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이고 의료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역을 지키고 이 과학을 지키고 이 의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연예인은 나와서 아니 당신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온라인으로는 예배 못 드립니까? 어차피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그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버스에서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셨고 그 날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은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에서는 예배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더 앞장서서 철저하게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하시고 열도 재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과학과 의료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학도 의료도 이런 방역 체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정말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청결 관련이 없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성경이 그 위생과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없이 말씀하셨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방역이요? 그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거예요. 할래요? 그것도 일종의 방역이에요. 일종의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거고 우리의 생식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니 의사들이 그게 자기 거인 줄 알고 그게 다 과학이 내 것인 줄 아는 착각 속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과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의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나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달라졌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얘기하건대 저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옆 사람에게도 선포합시다.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마스크 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말이 마스크 썼으니까 튀진 않을 거예요. 네,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둠을 버렸습니다. 교만과 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저주를 버렸습니다. 가난을 버렸습니다. 열등감을 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 목사님 아직도 저는 가난한데요. 아직도 저는 열등감이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미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요 어둠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가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지금 4주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계시록 2장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주님에 대한 어느 날 익숙해진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고 조건 없이 봉사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봉사를 하고 그전에는 정말 주님이 사랑해서 고마워서 내가 헌신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수고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한번 쓰시려면요 어려워요. 왜요? 나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좋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아니 말씀을 안 하시고 딱 눈치만 봐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막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이렇게 숫자가 적게 모였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제가 설교를 더 신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이럴 때 김승희 집사님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네. 그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얘기하기 전에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굳이 설득 안 해도 막 자원해서 막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고 어떻게 교회에 내가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교회만 내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고집이 생겨요.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유독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뭐 봉사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역을 많이 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너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요. 그 원인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정말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일제 식민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3.1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고문받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6.25 전쟁 때도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가를 모르면요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헬자만 붙여서 뭐만 마음에 안 드는 헬 조선, 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전염병 걸리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나가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나중엔 그 국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중엔 안 보여요. 그냥 국민들은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전에 그런 거 많았죠. 막 공약해놓고 국회의원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지켜요, 안 지켜요? 거의 안 지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웃긴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한강에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국회의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꺼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누굴 제일 먼저 꺼내겠어요? 목사님을 제일 먼저 꺼내겠죠.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 어르신들을 먼저 꺼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물이 오염되니까 빨리 꺼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그 전에 이렇게 거짓말들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거기서 안 나오고 이렇게 구부러져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꾹 숙이고서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막 얘기하고 있대요.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권력에 중독되면요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저 일본에 어떤 분은 이번 주에 퇴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전부 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뭐 장기 집권을 해서 좋은 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이 점점점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찾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당이 10년이나 20년은 집권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좋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걸 이루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나라를 더 망쳐놓을 거냐? 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 권력이라는 것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보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주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펀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스펙을 지키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라고 그래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이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기쁨을 담는 그릇이고 행복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불순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생각들이 많아지고 인간적인 걱정들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런 마음을 연단해서 주님은 그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쫙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교범인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막 다듬어졌는데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겪어서 신학교에 딱 오셨어요. 나이가 중년의 나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딱 교회 왔으니까 신학교 왔으니까 겉으로 볼 땐 참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문제나 어떤 그 신학교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 막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요? 세상에서 사업할 때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사업하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중년의 남성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신학 공부한다고 주의 길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세상의 불순물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나이지만 그 젊은 나이에 그분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어제 믿은 자와 오늘 믿은 자가 똑같을 수는 없구나. 물론 성경은 낮은 믿은 자가 처음 믿은 자보다 더 귀한 믿음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 세상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제거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설교하는 이 목회자도요. 수십 년간 연단 받았어도 아직도 제 안에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소리지르며 설교하지만 어떨 땐 저도 제 속에 불순물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도 수십 년간 연단 받아도 이게 제거가 다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불순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어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 4절 앞에 3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지만 너희 수고를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와서 그런데 하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렸어. 처음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고 지금 설교하면서도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노트에 두 번째 적으신 것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온다. 신명기서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버려요. 어둠이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밴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읽고 저 혼자 찬송하고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예배는 못 드렸지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번 주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 4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4절 5절 44장 끝에 보면 저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주목하라는 말이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의 출구를 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31절에 보면 성전 출입을 허용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성전은요, 이 성전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밝아졌다고 그냥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전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밝아졌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오기 싫어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이 성전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받아들여야 될 것, 허용해야 될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까?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려요. 그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와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동안 어떻게 성전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2주가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또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거, 허용하지 말아야 될 걸 여러분이 허용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오염이 돼버려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의 맛을 보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씀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왕권을 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는 자가 됐어요.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최선 다하고, 주님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지 말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없으면 내가 아껴서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다고 그러고,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러냐고 그러고, 헌금도 가서 막 돌려달라고 그러고, 헌금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지혜와 부귀영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허영심을 막지 못하고 그냥, 부인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정목사님? 후궁이 한 1000명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들마다 다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다 세워줘.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시기해야 될 대상이에요? 흠모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큰 소리로 합시다. 흠모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내 인기를 뺏어가고 내 밥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 시기심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사촌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허용해야 될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음욕을 품고 우리아를 범하고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나랑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을 다시 허락하셔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허용해야 될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허용할 것과 금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원리인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말씀이 멈추려고 하시는데도 더 막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에게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여자가 무서울까요? 성적인 유혹? 아니면 뭐 돈의 유혹? 명예 권세? 그런 것도 다 무섭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지.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매너리즘. 그런 권태감에 막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들 많은 때 사역할 때는 이게 일이 막 딱딱 주어지고 막 제가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막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막 이래.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자그마하고 이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일을 만들고 사역을 하면은 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지금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이번 주에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똑같이 새벽에 설교 준비 다 해야 되겠다. 나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매너리즘에 이게 권태감에 이런 것에 빠져서 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니까 나는 할 거 없다. 대충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갔다가 교회도 일 있으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는 거야 거기에.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핑계대고 변명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현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가정에서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 고착된 것을 가치 고착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어떤 자라난 환경들이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안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가치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본 모습이 드러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에 우리 그 어몽길 대장이 그런 얘기했죠.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7,000m 정도 올라가야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죠. 우리 대부분 산들은 뭐 1,000m, 2,000m, 3,000m잖아요, 그죠? 7,000m 어마어마하죠. 숨드시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올라가야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뼈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고착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고착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에 집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도 그걸 누릴지는 못해요. 왜?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안 그래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 예수 믿어도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아까운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 문제만 나오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도 돈 만 원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영생보다 돈 만 원이 더 중요해요. 주일날 돈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고 일하러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가치가, 잘못된 가치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물이 없다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막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가지를 그 안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변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리멜이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단순히 물이 없어서 물을 얻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3일 전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며칠 전에요? 불과 3일 전에. 30년 전이 아니에요. 3년 전이 아니에요. 3일 전에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무사히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목마르다고 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고착된 가치관이, 옛사람의 굳어져 버린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튀어나와요? 이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치가 고착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세요. 더럽고 악한 것을 제거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박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니고 우리 어느 목사님이 헬스장을 다니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막 멋있게 이렇게 육체미가 멋있는 그런 사람들 사진이 막 걸려 있어. 그걸 보면서 그 트레이너한테 나도 이렇게 좀 이런 멋진 저는 왕자도 좀 새겨지고 이런 몸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가 씩 웃더래요. 그래서 웃는 게 좀 기분 나빠가지고 왜 웃냐고 그랬더니 저 정도 몸이 되려면 자기들 선수 때 한 동작을 하루에 1000번에서 1500번 한대. 몇 번이요? 한 동작을. 예를 들어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를 1000번, 1500번 하는 거. 그리고 대회 안 나갈 때도 하루에 1000번씩 막 그런 동작을 한대. 수도 없이 그냥 땀을 흘리면서 저희도 그 목사님 자녀분 중에 이 트레이너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회 나갈 때 6개월씩 잡고 음식 조절하는데 봐줄 수가 없대. 6개월 동안 뭐만 먹어요? 닭가슴살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오이 이런 거 있죠? 그것만 먹는데 닭가슴살이 냉동실에 가져가래. 아주 그냥 아침마다 그 닭가슴살 데펴주려고 그러면
닭 그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잖아. 아주 집안에 6개월 동안 그거 하면 진동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거 못 먹고 그냥 침만 흘리면서 그냥 그것만 먹고 가가지고 막 2-3시간 또 하고 와가지고 또 오후에 또 가서 또 막 하고 못 만든다고. 봐줄 수가 없대. 왜? 세상에 쉬운 일이 없겠지만 야 그거 직접 보니까 그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막 6개월 동안 음식을 먹고 싶은 걸 하나도 안 먹고 닭가슴살하고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서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막 7-8시간씩 하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 정도 훈련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을 금식해봐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을 대회 나갈 때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운동해가지고 몸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는데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려도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키려는 데 듣고 흘려버려.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껄껄껄 하고 또 후회하고 또 흘려버려. 그럼 여러분 달라질 게 있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보너스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 헬이라는 청년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어떤 노년의 할머니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문 앞에서 이렇게 비를 피해서 이렇게 털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실끔실끔 쳐다봐요. 왜냐면 백화점에 딱 들어왔는데 물건은 안 사고 이게 비가 오는 동안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시는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의자를 딱 갖다 대면서 어르신 우리 식으로 하면 어르신 손님 너무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비 그칠 동안 여기 다리 아프시니까 앉아서 편안히 쉬셨다가 비 그치면 돌아가세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눈치가 보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래서 비가 한 2시간 정도 오고 그치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 백화점 사장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어떤 큰 회사에서 뭐 스코틀랜드하고 무슨 물건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있는데 큰 거래를 했는데 그 백화점에 있는 어느 헬이라는 직원에게 이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살밖에 안 된 직원에게 이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이 백화점 1년 매출의 2배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남의 얘기라고 생각 믿음 없이 들으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백화점 1년 매출의 2배래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감동이 없어요. 여기서 막 우와 그래야 무슨 일 난 줄 알고 쳐다보지. 그 백화점 1년 매출의 2배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22살밖에 안 된 청년한테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진짜인가 그러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면 그 여자 할머니가 철거강 카네기의 어머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회사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청년을 마음에 탁 담아둔 거예요. 너무 그 청년이 바르고 이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청년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페리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카네기 오른팔이 되고 또 회사를 따로 독립해서 큰 회사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테일의 허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 쓰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야 저 사람 부자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였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페리라는 청년은 평상시의 심성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눈치 보시고 그 어르신이 불편하니까 의자 갖다 드리면서 편안히 쉬어도 가시라고. 근데 그 한 번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마음 씀씀이는 그 한 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훈련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꿈 같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마음을 지킵시다.